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탄생, 새로운 기회. 새로운 탄생, 새로운 기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체능 쪽의 수업을 학교 다닐 때 가장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하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예체능 수업을 정말 싫어하는 분도 있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와, 오늘은 그래도 미술이 있으니까 하루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스케치를 합니다. 스케치 초안을 그리다 보면 생각보다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케치북 북 뜯어내면 됩니다. 북 뜯어내고 다시 그리면 되죠. 물론 뭐 조금의 수정은 지우개로 수정하면 됩니다만 이거 뭐 영 구도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북 뜯어내면 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제가 글짓기 대회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글짓기 대회에 글을 썼는데 사실은 한 절반은 우리 어머니가 불러준 대로 썼고 그래서 그 글짓기 대회에 작품을 보냈는데 전국 생명보험 글짓기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작을 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 1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10만 원. 그래서 제주도에서 온 친구는 저보다 더 해가 5만 원 상금인데 그 친구는 비행기값이 5만 원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혼자 온 거 아니잖아. 부모님 같이 왔잖아. 근데 그 협회 측에서 그 비행기값 다 주더라고요.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그래서 제가 또 서울에 처음 온 사람 그러길래 얼떨결에 손을 번쩍 들었다가 인터뷰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인터뷰 방송도 나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글을 씁니다. 이게 원고지에 그 당시는 우리 원고지에 글을 썼죠. 200자 원고지 글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뜯어내면 됩니다. 편지지도 마찬가지죠.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쓸 때 지금은 이렇게 짧게 단문장으로 문자 보내게 하지만 제가 편지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뜯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쓰면 돼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확 뜯어내고 다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는 어떨 때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지난 한 시점은 좀 어설프면 좋겠다. 그런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시점에서는 과감하게 그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샀어야 돼.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감하게 그때 선택했었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 다시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그때 우리는 그때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는 할 것이고 그때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 인생 다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내가 만약에 다시 하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많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은 이제 지루해지고 있는 분위기들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소위 말하는 회기물이라고 하면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장르 가운데 하나가 됐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갑니다. 20년 죽었는데 총에 맞아 죽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삼국시대로 가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삼국지의 상황을 다 아니까 미리 또 군사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그 옛날부터 오래 봐오던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용군사가 나오는 그 모 만화도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시간을 알고 정황을 아니까 어떤 것들을 더 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최근에는 또 여포가 각광받고 있더라고요. 여포는 삼국지 중에서 가장 최강의 무력을 자랑합니다만 그는 너무나 우둔하였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찍 죽음을 당했죠. 그래서 이 여포가 다시 이제 회귀하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여포가 다시 인생을 살면서 전에처럼 바보같이 안 굴고 또 지혜롭게 해서 뭐 그런 작품의 장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삼국지도 원래는 조조가 중심인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조조가 원래 이긴 자의 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조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 해요. 그래서 그러면 유비 관점을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도원결이 나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인공이. 그래서 삼국지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한 유비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더 유명해지게 된 배경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포의 관점에서 삼국지를 재조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까 인생을 알면 여러분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딱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다리 2개 떠 있는 어느 이계 세계에서 태어나서 이전의 경험과 지식을 다 알고 새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악당을 물리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시 딱 했는데 내가 5살이네. 그런데 내 지금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시험 치면 뭐 그런 막 그런 막 느낌 들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그때 내가 못 들어갔던 학교 들어갈 수 있고 말이지. 그때 내가 못 샀던 그 장난감 살 수 있고 말이지. 그때 못 샀던 그 아파트 당첨받을 수 있고 말이지. 얼마나 새롭게 살면 신날까요? 뭔가 새롭게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소설이죠. 이거는 판타지입니다. 실제 인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너무나 잘 아는 우리는 다 암송하는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저로 봐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창조물 그러면 단지 거듭난 존재,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창조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제는 아담의 죄에 오염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의해서 오염된 존재는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오염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염되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new creature,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바뀔까요? 잘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성경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사람도 안 변한다 그랬어요. 본성 자체는, 인간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이 본질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위나 또 자기 수양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협박을 하거나 강압을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일화를 찾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국사에서는 장익두라는 분의 일화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유명한 주목세계의 깡패 두목이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장례식을 치렀죠. 그 장익두 축장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문을 돌리고, 그래서 모여든 사람에게 상주가 누구냐, 자기가 상주를 하면서 장례를 절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옛날 장익두는 죽었다. 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거듭나는 심정으로라는 마음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각오를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장익두는 변화됐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고, 한국 사회에서 아주 굵직한 일을 해내신 분이 되었죠. 여러분, 인도 선교사님으로 탁월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 이분의 그 책 가운데 성천한 자들의 노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 자기가 이름을 새롭게 지어준 한 새롭게 믿은 새로운 성도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놨어요. 이름, 이 친구가 소문난 망난이었습니다. 백 작가의 망난이로 태어난 뭐 그런 소설이 아니고 정말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여러분, 소문난 망난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기적인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도 행동도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이 이분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애프터입니다. 그 이후, 이 말입니다. 애프터.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이후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이름을 애프터라고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저 먼 인도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장익두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조만식 선생님이 계실 때
학교에 아주 유명한 문제아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변화가 같긴 한데 선생님들이 혼내고 타일르고 매고 징계를 하고 채찍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당시 교장 선생님이었던 조마신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퇴학 조치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학 서류에 마지막 서명하기 전에 그 당시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이 조마신 선생님이 고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학생의 손을 잡고 너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퇴학시킬 수밖에 없다. 꼭 이렇게 하겠느냐 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의 뜨거운 눈물이 이 학생의 손등에 떨어졌어요. 그때 이 친구가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그 눈물에 마음을 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이후 이 애가 완전히 변화돼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한국 사에서 이제 이름 듣기는 백낙준 박사님입니다. 백낙준 박사. 놀라운 복을 받아서 미국 예일대학의 초청으로 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거쳤고, 문교부 장관과 참의원 의장을 지니면서 93세까지 장수하셨던 분이 백낙준 박사님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믿고 변화된, 놀랍게 변화된 이야기들은 한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자랑스러운 이들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하고 바로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미 옛것이 아니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겉사람은, 우리 겉은 자꾸만 늙어가고 노쇠해가고 자꾸만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속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소개는 하지 않고 제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의 그 동영상과 함께 짧은 고백을 올려드릴 텐데요. 장욱조라는 분입니다. 장욱조.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던 트로트 가수.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작곡한 노래가 생명나무, 고목나무. 대중가수로는 고목나무였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생명나무를 불렀어요. 반열교회에서 집회했던 영상이 있는데 고목나무 한번 부르고 생명나무도 한번 부릅니다. 그 영상 제가 올려드릴 텐데 시간이 있으면 한 6분 가량인데 볼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님 이후로 고목나무와 생명처럼 AD와 BC와 AD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 BC와 AD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BC와 AD가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새롭게 창조된 존재. 자,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전 육체의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새롭게 어떻게 됐다? 리셋됐다 이 말입니다. 리셋. 요즘 오징어 게임 하다가 논란이 붙으면 우리 동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안 가고 오징어 가생 이렇게 씁니다만 이제 그 단어가 일본 단어는 요즘 게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돼, 논란이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리셋하면 돼요. 그래, 좋다. 그럼 다 무효.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요. 인생은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가 내 지식은 그대로 있고 내 경험은 그대로 있고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내 속은 리셋돼 버린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과거,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없어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포맷시켜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너 속미잖아. 옛날에 그 속미 맞잖아.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옛날 그 속미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속밀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의 속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옛날의 도원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리셋돼서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나로 보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의 실수, 이전의 허물, 이전의 죄악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냐? 그러면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청년됐다는 얘기는 육체가 새로워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는 자 우리 최종순 집사님을 자 리셋 딱 해가지고 20대의 파릇파릇한 청년으로 다시 만들었어. 기분 좋죠? 그럼 정말 피곤하지 않을 것 같아, 그죠? 밤새도 정말 밤새도 안 피곤했던 것 같은데 지금 조금만 무리하면 참 골골거리고 20대의 파릇파릇한 청년이 됐어. 자, 그러면 최돈순이란 이 청년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육체로는 아무리 거듭나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랬어요. 육으로 다시 리셋해봐야 육은 육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점점점 후퇴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새롭게 리셋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것이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거듭나는 심정으로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거듭나버린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이전의 지식과 이전의 경험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뭐도 가지고 있어? 이전의 성깔도 가지고 있고 이전의 성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 이전의 죄는 리셋됐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죄는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리셋됐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그에 맞게 심판대 앞에서 다루시겠죠. 이것을 무슨 심판? 뱀마 심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또다시 책망도 받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징계도 받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갈라지지는 더 이상 않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그럼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능력 있게 못 살까? 이 문제는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안에? 17절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답은 17절.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가능합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악들 더 이상 안 짓고 싶고, 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내 기질들 정말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싶죠.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 안에서 살아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자, 이것을 여러분 14절 15절부터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변치 않는 결심이자 중심은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한 배를 타게 합니다. 한 배. 그분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의 죽음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로 그분의 생명과 부활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삶과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자, 저를 봐주십시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 죽었던 내 영혼이 회복되면서, 이것은 크리에이처. 크리에이처.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나를, 영을 회복하시면서 2000전에 예수님과 나를 연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는 성령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옛사람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뭐하고? 죽고, 새사람이 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됐다고?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부활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어버렸네.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의 본질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심판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냐? 소위 말하는 교회는 천국 대합실이 된 것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 여러분,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우리 그 자매님들, 여성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서 여포 아줌마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새롭게 신혼부부를 껴주면 이렇게 뭐라고 부릅니까? 208호 세댁 이렇게 부릅니다. 세댁. 왜 세댁이라? 나는 그대로인데. 은주는 옛날 은주 그대로인데 왜 내보고 세댁이라 그래? 에? 옛날 친정집이 아니고 이제 시댁집 됐다 이 말이에요. 시댁집. 그래서 세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나는 이제는 없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아시겠습니까? 그 새로운 존재에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자, 18절, 자, 17절, 18절, 19절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삶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와 가족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서로 가족 관계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분과 화해시키셨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셔서 다툼을 버리고 서로의 관계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사람을 설득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친구가 되셨으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화해하셨습니다. 전에는 뭐였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원수가 되었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화목되지 않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그들도 화목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상태가 정상인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게 화해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자, 저를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때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화목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 제물로 죽여야 화목이 됐어.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뭐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화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 화목케 하는 지책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말한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 이 직분을 맡고 우리를 파송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왕의 신분과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화목시키는 직분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는 결국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모든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근데 여러분, 요즘 컴퓨터와 또 개인 핸드폰이 발전을 하면서 관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대부분 핸드폰 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고 인터넷으로 직업을 하다 보니까 관계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전통놀이를 다시 회복해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죠. 왜? 전통놀이는 혼자서는 못 놀아요. 다방구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짝이 있어야 되고, 오징어 게임 하려면 누군가가 짝이 있어야 되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전통놀이 문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전통놀이 이게 이미 사회가 바뀌었는데 전통놀이 하자는 게 이게 사실 호소력이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다지 크게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통놀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답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깨어진 관계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 화목과 관계가 깨졌다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숨었습니다. 숨으니까 뭐라고 해요? 너 왜 숨었니? 죄 때문에. 누가 죄 짓니? 저 여자가 내한테. 그 좋았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고발하고 탓하고 깨어진 관계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관계가 그대로 짓미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리고 또 나중에 라멕 같은 친구는 사람 죽이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이게 그대로 이어져 오는 관계 아닙니까? 사람과 불평등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하는 지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화목케 하는 분 중에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원래 사랑도 많으신데 이분의 사랑의 극치는 여수 순천의 그 반란 사건 때 두드러졌습니다. 이 반란들에 의해서 이 그 폭도들에 의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심 두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를 하다가 공산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반란 사건이 계엄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이 두 아들을 죽였던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잡혔다는 소식을 이 손양원 목사님이 듣고는 밤새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물론 장례식 때 이 천국의 장례식장의 두 아들 향해서 하나님께 고백한 감사 10가지 감사 기도도 너무 유명하지만 그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 영혼 불쌍했었잖아.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면서 그를 살려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엄군 사령관에게 자기의 딸 동희를 이 사면을 시켜달라고 사자로 보냅니다. 근데 오빠를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동생에게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동희를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설득을 시키냐면, 동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간 옥살이 했냐? 하나님 계명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옥살이 한 거 아니냐?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하나님 계명인데 내가 어찌 이 명령을 불순종하겠냐? 그 학생 죽여서 무슨 이득을 보겠냐? 정말 그 학생 죽으면 네가 마음 시원해질 것 같냐? 그러면서 동희를 설득시켜서 보냅니다. 처형 10분 전에 취조하는 군인들에게 가서 이 동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양자 삼겠다고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이 동희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취조하던 군인들도 눈물을 닦으면서 정말 위대하구나, 손양원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감탄의 소리를 냈고, 그 죽음 직전에 있던 안재선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손동희 권사님이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광경이야말로 오늘까지 내 눈앞에 잊혀지지 않는 역사적인 장면의 한 토막이었다.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장면이었다 라고 평가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것이 된 우리들에게 세상과 화해하라고 화해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죠. 이전 것, 지나간 것 찾지 마시고 죽을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화목케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아 화목케 하는 그런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새 것이 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화해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죠. 하나님과 함께 이 평화를 만드는 창조적인 사역에 저와 여러분 함께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드리 헵번,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그의 마지막 생은 더 아름다웠습니다.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서 참 많은 빈민들과 어린이들을 돕고 자원봉사하며 살았죠. 여러분, 이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에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유니세프의 대사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냐, 은혜를 입었으니 유니세프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값없이 공짜로 모든 죄 용서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이제 사신이 되어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우리 베스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케 하는 어떤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대사가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의 대사와 함께 아버지가 증가하며 화익케 하는 삶을 살아내며 또한 그렇게 화목하는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몸이 지는 기도 그 사랑하는 베스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귀한 직무와 직무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역할과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 열린 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안됐던 사람들이 다시금 아버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구령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열린 몸 침묵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몸 가운데 우리가 비슷비슷해서 만나기 힘들지만 아버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정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오늘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기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받은 이 화목케 하는 직분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여 이번 26차 열린 모임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